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를 기적 이야기 때문에 불편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기적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죠. 우리가 금요일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사실은 기적을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진화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한 획을 그은,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지주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함석헌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될 때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는 기적을 봤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견고한 믿음을 가자, 그 견고한 믿음으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종교적인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즉 인간이 만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을 신봉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신 그분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종교적인 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 보기에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주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다를 쫓아내시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했던 표적이에요.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즉 힘과 파워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 왕처럼 와서 모든 로마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늘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다 보니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생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 탄식은 완고한 사람, 즉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종교적인 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라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꾼다면 우리는 아직도 종교적인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물질주의의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에 집착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헤롯의 누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거 주의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헤롯의 누룩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헤롯의 누룩은 바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분봉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로마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휘둘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을 착취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뇌물을 받아먹는,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에 빠진 삶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좀 달라졌죠, 아까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 자, 왜 바뀌어졌을까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주로 제사장 출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롯 왕가와 어울리면서 아주 결탁해서 누구보다도 돈을 밝혔던 사람들. 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 목회자들 하도 돈을 밝히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을 밝혀요. 왜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세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똑같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실제 하나님은 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즉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뿐만 아니라 이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수근거렸던 이유는 떡이 없다, 즉 돈 걱정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는데 그 남은 것 중에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그 말은 종교적인 틀이나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야, 예수님이 지금 돈 얘기하시나 보다.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제자들이 돈 없음, 떡 없음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떡이 없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베푸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지나온 인생 우리가 살았던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떡이 없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떡이 없어서 내 노후는 감당이 가능할까?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이 떡이 없어서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이 없어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떡에 집착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어 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기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근심으로 누가 자기를 찔렀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에 미혹을 받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돈 100원 가진 사람은 100원짜리 걱정을 하는 것이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짜리 걱정을 한다잖아요. 근심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마가복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서가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왜 안 들어오냐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아직 지갑을 못 빼놓고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냥 들어오세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존 웨슬레는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은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떡이 없음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5병의 기적과 7병 2저의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인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기에 떡이 없음을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주의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헤롯의 영향에서 벗어나 누룩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병의 기적, 아니 7병2의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즉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물질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아무리 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늘 뭐 걱정에 산다고요? 돈 걱정.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면서 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누룩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누룩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은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종교와 이 돈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누룩을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병이어를 말씀하시고 7병이어를 말씀하면서 너희들 받지 않으냐.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떡을 떼어줬던 사람들입니다. 생선을 잘라서 나눠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냐면 기적을 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도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없는 중에도 가진 것이 5병이여 7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그 마음껏 늘 부요함과 풍성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 축하 영상을 보내신 분 중에 유기선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과정 중에 하나인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장인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유 목사님의 장인은 종교교회라는 아주 매우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인이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이제 나는 혼자구나 라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맏딸인 유 목사님의 사모님이 두세 달 후에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 그 막막한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도 곧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하필 교회 재정 담당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사례비와 퇴직금 그리고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면서 봉투 하나를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펑펑 울며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사모님이지만 살 길이 막막해졌던 사모님은 밤새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동이 틀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어 데려가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도 입히시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데 주인 따라가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서 방 안에 불을 켜보니까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제 재정장로님이 두고 가신 마지막 사례비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자 너무 마음이 부요해지면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걸어오셨던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떡이 없어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생명을 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